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한 번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앞서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의 생각이 주님의 뜻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섭리로 주님의 기쁨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세상과 씨름하며 근심과 고민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동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물질과 수고로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저희들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 귀에 들리고 또 우리 신비에도 새겨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원동력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책임하에 진행된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라는 어떤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글귀에 적혀 있는데, 성경 읽을 때 어느 구절에 아니면 어느 다른 몇 구절에서 이런 일이 이야기가 있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론을 빨리 내리면 안 됩니다. 전체의 그 문맥 있죠. 맥락이 있는데 그 스토리 이야기 전개 또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그 문장도 보면은 좀 더 그 문장의 어떤 의미 또 의도 같은 것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민수기서 11장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관한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 70이 장로든지 아니면 모세든지 어떤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에서 먼저는 이 먹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지도자 얘기 나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두 이야기에서 어느 것이 정말 과연 핵심 내용인가 그것을 짚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연결된 하나의 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오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 17절에 나온 말씀이 좀 더 중심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는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심히 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추론하기를 백성들이 먹는 것에서 불평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 본문 전 또 이 본문 후에도,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도 하나님이 어떤 음식 문제가 나왔을 때, 배고픈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은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뤘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먹는 문제로 애굽으로 갑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로 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그 아브라함,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건으로 인해서 탓하지를 않으셨어요. 너 믿음 있는 네가, 본을 보여된 네가 어떻게 먹는 것 하나 때문에 가뭄 들고 기근 들었다는 그 식량 부족 문제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떻게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느냐, 피신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애굽에 가서도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만난데도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전에도 광야에서 목마를 때나 배고플 때나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마름과 배고픔, 굶주림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여호와시거든요. 이 이후에 다윗 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왕 되기 전에 물론 맨 처음에 사울에게 청계를 받았죠. 근데 전쟁에 이기고 하니까 너무 승리를 많이 하니까 사울이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 신생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아니라 다른 무리와 함께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 배고픈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이 노비라는 어떤 마을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손을 벌립니다. 먹을 거 있으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노비 아히멜렉 제사장은 여호와 전에 드린 그 전설병, 여호와께 드린 떡, 그 거룩한 성별된 그 떡을 다윗에게 내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여호와 전에 드린 그 귀한 떡을, 그 거룩한 떡을 이 도망자 다윗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만 그렇게 특별하게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께서 시돈 이방 지역이죠. 사르밧이라는 어떤 지역에 왔는데 극심한, 어떤 면에서 가난한 이 과부와 그 아들이 있는데 굶주려 죽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먹는 어떤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구약에서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모인 그 무리들을 위해서, 그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도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준비를 안 하냐? 아니 점심 한 끼 니네들 집에서 싸우지 않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그냥 먹고 내 말은 믿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리냐? 그렇게 핀잔 주시도 않습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도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꺾으면서 먹는데 다른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막 뭐라 그럽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당신이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다윗왕 아히멜렉 사건을 얘기하면서 관여치 마, 괜찮아,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하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렇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은 11장에, 민수기 11장에 와서는 보니까 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1절에도 또 10절에도 또 33절에도 여호와께서 백성의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이 먹는 것 때문에, 또 먹는 것 없다고 막 불평 원망해서 한 번도 진노하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재앙을 내리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런 표현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불평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한번 궁금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막 그렇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모세의 어떤 반응을 보면은, 모세도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울음소리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처자는 절규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맞아요. 지금 어렵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뭐에 힘겹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일이 안 풀려서 한숨을 쉬고 뭔가 일이 꼬여서 한숨 짓는 어떤 그런 신세 타령하는 모습, 투정하는 모습이 나오긴 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그냥 투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어떤 역설적으로 자기가 지금 이 정도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백성들도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자기 과시, 과덕에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맡긴 이 중대한 막중한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왜 그들도, 왜 하나님도 안 알아줍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으로 저에겐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가 맡겨진 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자기 어떤 과시하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하여튼 뭔가 처절하게 절규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막 떼정 부리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응한 모습을 한번 보는 겁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이 떼쓰는 모세에게 반응하셨는데,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이로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백성들도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어떤 면에서는 반기를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세도 먹는 먹거리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듯한데, 하나님이 첫 번째 조치를 내리시는 게 지도자를 불러라, 70명을 내 앞에 불러라 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음식 얘기가 18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70인의 장로와 지도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에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그러니까 마치 될 만한 자, 장로가 될 만한 자,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 있는 어떤 지금 누가를 선발하라고 하는 뜻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번역에도 보면은 이 백성을 지도해 온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부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역에는 백성의 장로들 또는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불러오노라 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새롭게 지도자를 선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그들은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다 모아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듯 하는데, 근데 이 성경에는 11장에는 하나님이 이전에 먹는 것 불평해서 원망해서 진노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처럼 보여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탐욕을 품은 어떤 인종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어떤 이방인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 속에 섞여서 사는 어떤 호녀라 그런 다른 민족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원어대로 그들 중에 함께 어떤 면에서 모인,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백성들도 선동하는, 그래서 반기를 들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유력자들인데, 바로 그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 장로격 되는 70명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은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왜 70일까? 이게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도 보도 이 야곱이 자신과 가솔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미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요셉까지 합쳐서 다 70명입니다. 70명입니다. 이게 신명기 10장에도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 하면서 70명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도자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벌써 그들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서 70 정도가 아니라 예수에게도 수제자 하면서 3명,
그죠? 구약에서는 마치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예수님께도 3명이 딱 있는데, 그 다음에 좀 더 나면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포괄적으로는 누가복음 10장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며 이런 역사 사역을 하라.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남봉꾼 아니면 깡패 아니면 섞여 사는 혼혈 어떤 이방인족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유력자들 70명,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고 이들이 전체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때 이들은 지금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냥 히브리인, 강을 건넌, 홍해를 건넌 그들 민족이지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로 변화받아야 되는 그 중심적인 상징적인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딱 임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오는데 그 70인에게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모세와 함께 너희들이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리라 라고 해서 그들이 진짜 담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왜 임하냐라면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중심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를 얘기해 주시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 반길든 70 지도자들에게도 야, 모세 한 명에게만 맡긴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여럿이니까 너희들 함께에게 맡긴 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거고 진짜는 내가 일하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전달돼야 되는데 사람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이 어떤 숫자로 되지 않고 사람이 자질이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야. 모세 혼자서 지금 힘들다고 그런 게 아니라 70이 함께 하면은 그러면 그 힘든 것이 없어지고 수월해지는 것이 아니고 혼자든지 70명이 하든지 상관없이 숫자에 상관없이 누구냐가 상관없이 사람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영의 어떤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장로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하면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29절에 가니까 그렇죠? 그 장로 70 지도자를 다 불렀는데도 빠져있는 2명 안 나왔음에도 그들에게 임하면서 29절에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잠시나마 이 사건의 핵심적 요소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인데 70인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했어? 그리고 또 그 회막에 안 나타난 2명, 그에게도 입에서 그들이 프로페시를 하네? 그러니까는 시기가 발동해서 아니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가만둬. 시기할 필요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어떤 깊은 뜻을 두고 그들에게도 나타내 주신 거야. 나 아니면 장로들 그들 아니면 그냥 너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이것을 깨닫기를 원해. 그래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 다 이런 체험과 경험을 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의 본질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아니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그 본질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들에 맡겨서 하는 어떤 그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취하시는 방법도 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다 알듯이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어떤 강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면서도 내어주는 희생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째는 사랑이다, 그리고 둘째도 마지막도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랍니다. 자,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이 무슨 말일까?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걸까? 또 어떤 결심과 결단을 말하는 걸까? 너무 아는 것 같은데 이 서양식으로는 그냥 러브입니다. 그렇죠? 근데 좀 더 우리 한국적으로는 좀 더 가까운, 좀 더 뭔가 이 성경 본문의 어떤 흐름 정서와 맞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아끼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뭔가를 소중히 여기고 뭔가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는 마음, 또 아끼기 때문에 절약하여 쓰는 겁니다. 반대로는 낭비벽이 심한 것처럼 막 소모하고 그리고 막 쓰고 그리고 과소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반대의 모습, 어쩌면은 좀 인색한 모습, 뭘 아끼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아낀다라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노동, 어떤 일을 하지 않게끔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부리지 않는 거예요. 막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잖아요. 정말 다른 표현에서 아끼잖아요.
우리 예슬이도 그냥 엄마한테 물 줘.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물 갖다 줘요. 아니면 물 갖다 줄 수 있어?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애를 잔심부름을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아이를 아끼는 부모의 마음 뭐냐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보다 내가 아이의 심부름, 시중을 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아낀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아껴야 되니까 내 몸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일을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이럽니다. 12절에도 보면 아니 제가 낳았습니까? 아니 제가 그들이 애비입니까? 제가 그들을 젖먹이를 어떤 어미가 품듯이 제가 그들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가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업고 안고 가야겠습니까? 라고 10절에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는 이 절규에, 이 신세 한탄 타령에 나는 너를 위해서 그랬거든. 난 200만의 이스라엘 버림받은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고 내가 양육했고 내가 wet nurse, 젖먹이를 품듯이 먹이고 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등에 업고 품에 안고 가고 있거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하시는 시절에 왜 상대방을 좋아했나요? 여러 가지로 좋아한 이유가 있죠. 근데 그걸 하나로 보면 상대방이 나를 아껴주니까 좋아하는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결혼할 때 남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참 멋있는 표현인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내가 해줄게 라는 어떤 약속, 굳건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잘 안 지켜지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는 배우자를 굳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을 맡겨서 심부름을 해서 나의 편의를 맞추게 하는 그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11절에도 10절에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어떤 맡긴 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곳에도 중한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자기 고난당함이라고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겁니다. 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금 맡겨지는 어떤 것을 힘든 노동, 힘든 일, 자기 직업, 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의무,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억지로 한 적이 없어. 이것을 나는 일이라고 본 적이 없어. 이걸 나는 노동, 직업, 잡이라고 본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이거를 나의 아낌의 표현일 뿐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범죄 같은 걸 우리가 많이 요즘은 특히 더 많이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 된다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아이 탓으로 돌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원인이에요.
그들이 아이들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만 아니면 내가 자유로울 텐데, 이 아이만 아니면 내가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또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소비도 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매어 있어. 이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챙기고 양육하는 모든 게 나에게는 수고야, 나에게는 짐이야, 나에게는 노동이야. 이것이 내가 원치 않는 잡이야, 직업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게 나의 고난 당함이야 라고 합니다. 사실은 전업주부들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전업주부들은 직장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일하면은 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돈이 안 드는 일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고 스스로도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봐 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낌의 행위, 사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로서, 그렇죠? 아니면 엄마로서 언제 제일 슬플까?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아끼는 아이가 있는데, 그런 사랑하는 아이를, 자녀를 가진 그 엄마, 그 부모로서 언제 그 부모가, 언제 그 엄마가 가장 슬플까 생각해 보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몸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내 아끼는 자녀를 위해서 밥을 해줄 수가 없어요. 뭐를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뭔가를 더 그를 위해서, 그 아끼는 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무력감이 엄습해 올 때 그 존재의, 자기 자신 존재의 그 가치가 저평가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아끼는 삶에서 무던히 일하고 싶은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슬플까. 한 발 더 나가서는 내가 그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정말 위하고 싶은,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짐이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좌절감에 처할까. 여러분, 부모님들 위하셔야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정말 위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아껴서 어떤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객관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난 당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요한 책임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예로운 계급으로, 훈장으로 느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라는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에는 정말 아끼는 표현과 아끼는 행위가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합니다. 우리가 노동합니다. 누가 직업, 직장 일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어떤 일이라도 그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것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메시지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아끼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그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짐, 아니면 그것이 의무, 책임,
이냐 아니면 나의 기쁨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70인의 장로들에게 너희들 내가 한 것처럼 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저런 외부의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게 그렇게 해오셨고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아끼는 사랑이야. 여호와의 영은 바로 아끼는 사랑을 행위로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 다 해도 다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함께 정말 동행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경 구절을 우리가 그냥 묵상하는 데 끝이지 않고, 상고하는 데 끝이지 않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풍덩 빠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 속에서, 그 무한한 사랑 속에서, 그 다음이 없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능동적인 역사가 또 함께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귀한 권속들 위해, 이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자녀와 후손들 위에, 또 기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